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유다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정말 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유다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기만적이고 허망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령 받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없어졌으니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로했다 그 말은 길을 인도했다는 사람이에요.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폭도들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패망입니다. 똑같이 거의 3년 반 동안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나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고 유다는 정말 부끄러운 이름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운명의 갈림길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한 유다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두 번째로 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22장 유다가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지금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다를 생각할 때에 유다는 그저 돈만 아는 그런 것은 생각이 별로 없는 아주 돈에 화신이 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16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여기 유다가 갖고 있는 고민과 실패의 그 핵심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도 역시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막다른 지점에 왔을 때에 거기서 돌아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목적을 하나만 갖지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이 세상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세상을 첫 번째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다는 그 최고의 그 마지막 지점에 와서 항상 그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에게 치명적인 그 같은 파멸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산상복음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인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신, 정말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누구나 다 우리 죄인들은 그 생명의 뿌리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완전히 묻어버리고 매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겉으로 나타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그 동기가 그의 인생관,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동시에 그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의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된 자기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고 그의 하나님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유명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기절을 오랫동안 암송해 왔고 지금도 틈이 나면 암송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영생을 얻은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경험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죄인인 자기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영혼이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저도 바울처럼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제 자신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늘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더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 슬픈 것들, 비참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중하게 보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는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들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시대의 소망 72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그렇게 결심을 해도 낮이 되면 그 결심이 무너지고 역시 죄인 된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그 같은 경험을 항상 새롭게 가져야만 성공적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질이 급하다랄지, 말을 함부로 한다랄지,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랄지, 또는 어떤 비관적이랄지, 근데 또 말투가 좋지 않다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안다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정복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치 서치라이트를 우리 마음에 비춰두듯이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자기 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씻겨져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내 대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누가 없애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점도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고쳐줄 수 없습니다. 회개도 본인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대신해서 연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가 그 숙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 숙제를 해야 하고 어머니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하고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리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토론하자, 서로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